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 받으람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두 번째 시간, 우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에는 이제 예수님 제자 시리즈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굴 배웠죠? 기억하시나요? 안드레, 맞아요. 안드레를 저희가 했습니다. 베드로의 친형제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군중 전도자였다면, 우리 안드레는 개인 전도자로서 좀 알려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안드레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묵상했던 자였고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듣고 서슴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어지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진정한 전도자였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전도하는,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전도하고, 사실은 자기가 첫 번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 자리를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양보를 하죠. 그러면서 진정한 전도자로서 또 누구도 있었어요? 오병이어 때 한 소녀도 데려오고 빌립도 데려오고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늘 데려오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드레를 본받아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군중을 먹이라는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다 손 놓고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빌립이 딱 보더니 이거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한 소년을 데려와서 그 소녀가 가지고 있던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와서, 오병이어를 가져와서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또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실 야고보가 한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만, 야고보만 3명이 일단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나오죠. 이분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 야고보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 우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야고보라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이랑 여러분들 잘 분별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를 볼 건데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좀 살펴봐야 그가 행했던 일들과 그가 어떻게, 그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게 될 건데요. 야고보는 일단은 좀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였죠? 베드로. 아이고, 잘 들으셨습니다.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또 한 명의 형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였느냐?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두 아들이, 이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 충성된 제자로서 많은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어지죠. 근데 사실은 야고보가 유명했던 이유는 그의 부모님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믿음의 집안에 자랐던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까 나왔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제가 제목에 써놨었습니다. 헷갈릴까 봐. 그래서 세베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엄마는 누굴까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살로메라고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리 청탁을 했던 유명한 인물이 있죠. 그래서 그 어머니인 살로메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그만큼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되게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을 때 두 여인이 나오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살로메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켰던 두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만큼 이 집안은 믿음의 집안, 초대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집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지 야고보가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사실은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출신이 뭘까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어부였는데 그도 그냥 어부가 아니라 조금 사는 집의 어부였던 것 같아요. 세베대가 이제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어장을 조금 관리했던 꽤 좀 있었던 집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세베대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관리하는 품꾼이 있는 어부였다. 자기 밑으로 딸린 어부 식구가 있어가지고 아마 선장 정도 되는, 우리나라 말하면 선장이고 어장을 갖고 있었던 꽤 그래도 있었던 집안 중에 오너의 집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믿음의 가정이었고 이들은 나중에 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그라운드를 봤다면 사실은 야고보는 되게 열정적인 사였어요. 열정파였어요. 즉흥적인 사람이었고 베드로 못지않게 조금 이제 즉흥적인 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부르시니 품꾼들과 아버지의 배를 버려두고 갔다고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물을 던져두고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베대는 집안에 꽤 어부로서 잘 나가던 집안이었어요. 선장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가업을 이어받을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장자고 뭐고 필요 없다, 난 예수님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성격을 볼 수 있는 게 표현해 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별명을 지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별명을 뭐라고 지었느냐? 보아너게라고 지어졌어요. 보아너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뭘까요? 옛날에 우리 우레매 생각나죠? 우레매 뭐예요? 번개,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정이 급하고 우락부락했으면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줄 때 너는 천둥의 아들이요, 천둥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성격이 되게 불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잘 따라다닙니다. 근데 야고보가 사실은 그 예수님을 따라놨고 그런 불같은 성격도 있었지만 그 불같은 성격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다 올인하고 막 했지만 성정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성인군자 되지가 않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데 사람이 왜 저러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뭐 예수 믿었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다 성인군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 봐보세요. 성인군자인가? 그저 웃지요. 그저 웃지요. 막 그러죠. 사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확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의 생각의 개념이, 고정관념이 확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듬어져 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진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그 모습이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잘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게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해당되어 줍니다. 위쪽 지방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 밑에 지방 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북부 쪽에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가 쪽에 있습니다. 이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있다면 그 중간 정도 3분의 2 정도 밑에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리는 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거의 북부 쪽에 있는데 이게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느냐? 지금은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잘 알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가 이제 막 침범했을 때 워낙에 그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혼혈 정책했던 것처럼 혼혈 정책을 하다 보니까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이들은 잡종이다. 일본들하고 이렇게 사바사바 할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일본하고 사바사바하고 일본 앞자리처럼 했던 거니까 요거는 인간도 아니다. 상종하지 말아라 하면서 상종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 지역에 있는데 그쪽 사마리아져 있는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갈 길을 뺑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기정이 보통 유대인들의 통행로였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작정하여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이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보내면서 인기가 하늘만큼 이제 올라갔던 때였어요. 가는 곳곳마다 막 수천 명이 모이면서 막 그런 예수님이 항상 이제 뜨거운 감자처럼 주목받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미리 가서 예수님이 머무실 곳을 좀 알아봐라. 그래서 미리 좀 컨택도 해놓고 먹을 것, 머물 것, 그 다음에 집회할 것도 알아봐라. 라고 미리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들이 거부한 거예요. 너희들 우리한테 오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거부해버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격이. 야, 감히 예수님이 가는데 지금 예수님을 거부해? 마치 자기가 거부당한 것처럼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 싹 없애버릴까요?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이런 얘기면 뭐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사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이런 것들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경험했던 거죠.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이 말을 하더라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에게 너 나가 죽어 라고 하면은 애들도 코방귀 켜요. 왜? 엄마가 날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가 너 그러다 죽는다 이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웃어 넘길까요? 아마 눈빛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 아마 쫄 거예요. 아, 이 사람 연쇄살인마가 너 죽을래?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죽을래?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반응 안 하잖아요. 실제로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차별이 들린 거거든요. 근데 이 안드레와 이 제자는 야고보는요 이미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믿고 내가 저들 죽여버릴까요?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분노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꾸짖으시면서 돌아가자. 우리를 맞이하지 않는데 굳이 갈 필요 없다면서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우리가 전부를 걸어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영적인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들이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성품은요 잘 안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지가 않아요. 소심했던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소심한 채로 거의 그냥 천국 가더라고요. 안 바뀌어. 뭐 소심한 사람이 갑자기 열정적으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 성격대로 믿어. 제가 보니까 거의 그래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막 바뀌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승화시킬 수 있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인들을 구별하여 네 편, 내 편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너 예수님 영접 안 했어? 너는 나쁜 놈.
너는 나쁜 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릴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 우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너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불신자가 아니라 심판받아야 할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런 잘못된 신앙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마녀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그냥 죄 없는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가지고 화형시켜버리고, 또 십자군 전쟁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예수 안 믿으면은 너는 이방인이다, 이교도다, 그러면서 그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사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내 마음에 맞고 나와 가까우면 뭐든지 오케이. 근데 조금만 내 뜻에 맞지 않고 다른 의견을 내고 내가 어떤 제시했을 때 그걸 거부하면 우리는 적대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네가 나를 거부했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충성되는데 네가 내 말을 거절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행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런 인간은 왜 안 데려가시나요? 얼마나 꼴불견인지 맨날 교회를 흔들기만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혼자서 목사님 사랑은 다 받으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아니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버리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으로 보인다고. 물론 교회 와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가 문제를 만든다고 해서 교회에서 빨리 내보내야 돼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 빨리 처벌해야 돼요. 그럼 교회 남은 사람 누가 있는데? 남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야고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특권의식이 돼서 그 영적인 힘들을 사람을 죽이는데, 영혼을 죽이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재능을요, 살리는 데 사용해야지 죽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실제로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콜스를 해가지고 뭐 너는 팔다리가 부러질지어다 뭐 그러면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악한 마음을 갖는 순간 그것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도록 성숙된 자로 나갈 수 있는 성숙해질 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다가 복음을 과부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과 완전히 절교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감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거부해? 너는 마치 그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너는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그러면서 네가 나를 거부해? 너는 하나님을 거부한 거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딱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게요? 너 지옥 가.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너 나가 하면은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꼭 이 말을 꼭 하고 오죠. 그럼 그 사람 기분 되게 나쁘죠. 아무리 그게 사실인지언정 그 사람한테 지옥 간다 하면 그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교회 나와도 지옥 갑니다 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기분 되게 나쁘죠. 오늘 설교는 어떤 설교 다 들어도 필요 없어. 그냥 너 지옥 간다 그 말만 꽂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기분 나빴다고, 오늘 시험 들었다고, 아마 이것만 기억이 남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 고만을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청년부가 떴는데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안 나왔어. 뭐 그걸 엄청 세게 너 지옥 간다 그것도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예수 안 믿었으니까 나 지옥 간다 하고 했다고. 그래서 삐져가지고 안 나온 청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물론 지옥이 우리가 어떤 심판이 있는 곳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때 지옥을 가라고 만드셨을까요? 가지 말라고 만드셨을까요? 가지 말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좀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속도 제한을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을까요? 딱지 떼려고?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돈을 긁어 모으려고?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하게 잘 가라고. 너무 과속하지. 아무리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지만 너무 고속 달리면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안전하게 고속으로 달리라고 카메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벌금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딱지 끼면 기분 되게 나쁘죠. 저도 그렇거든요.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건 너들 지옥 가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나를 잘 믿어 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나를 믿지 않는 건 너희들에게 고통되는 거야. 그곳이 지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체면과 어떤 그런 퀄리티를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저급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지만 진짜 지옥의 의미는요, 고통받는 곳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너 지옥 가, 너 심판받아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없을 때 그들이 고통받을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전도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지옥 가가 아니라 그들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처럼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어떻게 겸손해지는 거냐? 요한복음 6장 63절은 얘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늘 성령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는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분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졸리실까봐 오늘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무지하게 졸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침부터 제가 오늘 오랜만에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또 다시 한번 수영장을 가기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갔더니만은 지금 자동으로 눈이 감기고 있어요. 막 새벽 지금 1시 반부터 지금 깨가지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 보니까 잠도 깰 겸 우리 아버지 마음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짐을 아는 자가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우리가 아까 다 읽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면 이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앞에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안 읽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서 가서 서서 가시는데 그들을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자기를 가르쳐서 인자라고 이미 가르쳐 줬거든요. 내가 올라가면 잡힐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심각하게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비로소 35절에 그 아들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지금 보아보세요. 나는 지금 죽겠다고 예수님 막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비로 딱 얘기하는 게 주님 죽을 때 가실 때 가시더라도 내 소원 좀 들어주고 가세요. 이게 딱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다른 말 했나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죠.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적이라면 영적인 걸 떠나서 예수님이 진짜 의도는 떠나서 인간적으로 한다면 아마 이렇게도 대답해야 아마 정서일 것 같아요. 3년 동안 따라왔던 제자라면 예수님 저도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아니면은 그걸 예수님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좀 인간적인 정상적인 상황인데 하는 말이 가실 때 가시더라도 내 소원 좀 들어주고 가세요. 이게 지금 그 정상적인 얘기냐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왕 되시면 그 자리 나한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를 오른편에 내 동생을 좌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대통령 되면 나 국무총리랑 재정부 장관 좀 시켜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한심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3년 동안 두라고 따라다녔는데 자리 싸움만 하고 있고 권력만 다툼하고 있고 자신의 야망만 욕망만 가지고서는 나와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명 제자들이 모두 그랬어요. 우리 41절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말은 뭐예요? 야 너만 가지려고 그래? 나도 그 자리 원해. 10명이 똑같이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분통 터지시겠어요. 3년 동안 뭘 가르쳤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냐? 라고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 싸움만 하고 있고 그것도 딴 때 그냥 편뽕할 때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뭐 괜찮아. 뭐 좋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누구 살린 다음에 예수님 내가 그 옆에 있겠어요?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친히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 가지고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래 놓고서는 내 자리 한 장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뒤통수 받겠냐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얘기 아니라고 별로 관심 없게 듣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이렇게 해봐요. 너 죽을 때 죽으더라도 네 재산 나한테 주고 가. 그러면은 그 친구 참 사랑하겠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상황 가운데 사실은 화가 날 만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는 거 너 갈 수 있겠어? 내가 너희들이 준다는 거 그 자리에 너 받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럼 니들 받아봐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되어져요. 그때 이게 나온 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함부로 서운하면 안 돼. 너 할 수 있겠니라고. 예, 제가 할게요. 그러면은 그 책임을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가 가는 잔 너들 맞을 수 있겠냐? 내 잔을 맞을 수 있겠냐? 내 자리에 올 수 있겠냐? 가야죠, 물론. 그러다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영광이 자리긴 하지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결국 그들이 사실은 준비되어진 그 길을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의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어져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데 살짝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살짝. 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섬겨지면 나는 언젠가 높아지게 될 거야. 언젠가는 내가 높아지게 될 거야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섬기는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높아지기 위한 스텝으로서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지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너희들 낮아지는 자체가 하늘에 보기에는 영광 되어지는 거야. 낮아지는 게 영광이지 낮아져서 너희들이 그걸 단계를 받고 올라가가지고 언젠가 존경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지금 낮아지는 건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지리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섬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나 보상해 주셔야죠.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요? 나는 왜 맨날 안 돼요? 그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딜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빨리 주시라고. 안 주시면 하나님도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맞아본 사람이 때린다고. 그게 웃긴 게 그래요. 군대에 있을 때 참 저 고참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고참 되면 절대 안 괴롭혀야지 하는 놈들이 꼭 괴롭혀. 그게 꼭 그래. 왜냐면 맞아본 놈이 때릴 줄 아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위치가 되어지면 자기가 보상받고 싶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왔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도 보상받고 싶어. 그래서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편하고자 하고 내가 헌신하려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도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예수 믿는 제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멘이 쉽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평신도 때는 내가 장로만 돼봐, 장로님들 섬기고 장로님들만 존경받을 보면은 그 모습 너무 귀해 보이죠. 내가 장로 되면 목에 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쉽게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겸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내 욕망과 야망을 포기할 줄 아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가늘고 길게보다 굵고 의미 있게 사는 자가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요 이렇게 자기가 성정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자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남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순교하게 되어져요.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순교하게 되어지는 제자가 바로 이 야고보가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서 17년 만에 순교를 하고 돌아갔어요. 가장 빨리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나옵니다. AD 44년 있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제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좀 인기를 얻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죽일까라고 살펴보던 중에 가장 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고보. 왜? 성격이 불같으니까. 뭘 해도 불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많이 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가장 빨리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하나님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이 뭐 같으니까 하나님도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가장 첫 순교의 영광의 자리를 얻은 것도 그의 성격이 불같아서 가장 먼저 튀니까 가장 먼저 사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대로 해서 크게 바꿔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쓰시되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그거를 바꿔서 쓰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걸걸한 사람이 있는데 걸걸한 만큼 전도도 많이 하고 걸걸한 만큼 사고도 많이 치더라고요. 조용한 사람들은 조용해. 문제는 안 익혀. 근데 평생 가도 조용해. 뭘 바꾸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성격대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근데 야고보는 조금 성격이 뭐 같아가지고 불같하다 보니까 순교도 빨리 당하는 좀 귀한 영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실 성경에서 순교를 기록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물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두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가 나와요. 근데 가룟 유다를 죽었을 때는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습니다.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아요. 근데 이 야고보가 죽었을 때는요. 제자를 안 뽑아요. 왜냐? 그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뽑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영광스러움을 얻었었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로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져야 되느냐?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고 그의 행적들을 보면 어찌 보면 제자로서는 실패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요. 우리 예수님의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비록 17년이란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그의 삶은 순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록 단점과 약점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좀 묵상하게 되어졌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겨울에 늘 기도하고 계시는, 그러면 하루도 안 빼놓고 다니는 우리 장로님이 계셨는데 겨울에 연세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찬바람을 쐬니까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갑자기 소천하셨네. 그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도 교회 새벽 예배 나오다 갑자기 길에 쓰러져 돌아가셨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별로 안 좋게 볼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 가다가 쓰러질 수 있어? 하나님, 저도 그런 모습이라 한다면 딴 데서 데려가셔야지. 하필이면 왜 새벽 예배 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데려가셨대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집사님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여집사가 갑자기 암에 걸렸어. 근데 급성이 돼가지고 몇 개를 못 살 때 갑자기 혹 돌아가셨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왜 저 집사님 왜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 봐도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그 집사들은,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사람들은 멀쩡히 잘만 먹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집사님은 왜 홀라당 데려가셨대요?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실제로 제가 간증을 해볼까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을 거예요. 전도사 때부터 몇 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강동석 전도사라고 있습니다. 물론 걔가 목사가 됐었지만은, 그러다 갑자기 이제 제가 원래 워낙에 빨리 목사가 됐고 하다 보니까 저야 빨리 나오고 목사가 됐지만, 그 친구는 사실은 조금 더딘 친구였어요. 우직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 꾀를 부릴 줄 몰랐고 조금 늦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약간은 어리숙해 보이는, 정말은 약간 용우익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순진한 그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처음에는 좀 어렵게 보지만은 나중에 인정받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그 개척교회에 너랑 같이 사역하자, 네가 주일학교를 맡아줘라, 네가 워낙에 잘했으니까 하면서 사실은 부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가게 되어졌죠. 설립 예배 드리고 이제 이 친구도 결혼해서 이제 막 100일 된 아들을 이제 막 낳았던, 한참 이제 막 좋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과 신방 갔다 오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아니고 병원에 실려가다 30분 만에 두 분이 갑자기 다 소천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사실은 너무 낭망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아이, 100일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사모를 봤을 때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좀 애라도 키워놓고 가든지, 낳지를 말게 하든지. 이제 나놓고서는 사모 혼자가 무슨 죄라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제 애를 낳는데 지금 이게 왜 결혼을 시키지를 말든지, 애를 낳지 말든지, 목사를 주지 말든지, 하나님 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하필이면 지금 데려가요? 차라리 교회 개척을 시키지 말든지. 그 사모는 무슨 죄라고. 개척해놓고 이제 빚더미에 앉았는데, 이제 빚 져가지고 다 개척했는데 지금 데려가면 그 사모는 어떡하라고. 남은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 그 사람들이 뭐 내가 잘못했냐, 뭐 범죄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신방하러 가다가 그것도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고 갑자기 들이받아가지고 신호 무시하다 들이박은 차한테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으니 원망스럽기만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니까 데려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호정이가 떠올랐어요. 호정이가 20년이 됐는데, 사실은 그 친구가 우리 와가지고 사실 어릴 때가 지냈고, 사실 한동안 못 보다가 뒤늦게 사실 대학 갔을 때쯤에 왔었죠. 20살 때 나이가 됐는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이 와가지고 된 거죠. 우리 영교, 가끔 오는 영교 오빠. 벌써 20년이 됐더라고. 제가 보니까 20년이 됐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데려갔구나.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죠?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왜 벌어져요? 하나님 왜 순교 같은 게 일어나야 돼요?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귀에서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약한 곳에 두기가 내가 싫다. 너무 귀해서 내가 데려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친구도 이해되기 시작하고, 호정이의 죽음도 이해되기 시작하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귀한 분들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봤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분이 어떤 순교를 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더 제자다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고보가 그렇잖아요. 사실 그의 모습 때는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으로서 그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짧은 삶이었지만 의미 있는 삶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연약한 모습이죠. 뭐 잘난 게 없죠. 자랑할 만한 게 없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 쓰시는 그 모습 하나, 우리가 그 모습 하나 영광되어진다면, 때론 내가 그 세상 속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D.L. 무디를 전도했던 스승 한 사람, 일본의 그 가장 성자라고 불렸던 그 목사님을 키워낸 딱 한 사람의 목회자,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 한 사람 유일하게 딱 침례줬어. 근데 그 한 사람이 일본의 성자로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뤄간다면 그 자체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결사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또 마침 생각나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지가 않는다라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공과 내용 중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참된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짜리의 삶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솔직히 만족되지 않는다. 돈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 모습을 보고서는 지금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버리니까, 실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내 사명, 가족, 나의 모든 주어진 물질, 어떤 내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자족의 삶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것이,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내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주님이 주신 물질로 내가 누리며, 주님이 주신 내가 재능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결사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게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삶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사실 불같은 성정으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길을 갔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끝까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최초의 순교자로 그의 성격만큼이나 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참 왜 그렇게 빨리 갔을까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처럼 보일 수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순교의 제물로 받아가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저 사람이 천사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한 30-40년이 돼가는데 제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내 안에 조급함도 있고, 여전히 두려움도 많고, 여전히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죄성이 가득한 거를 제 스스로는 보게 되어집니다. 겉모습이야 목사 타이틀 달고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 보이고 양복 입고 보이니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제약된 모습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안 바뀌어요. 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개구리가 강가에 있었는데 정갈이 찾아왔대요.
근데 정갈이 부탁을 하더래요. 야, 나 저 강을 건너게 해줘라 라고 부탁하니까 개구리가 정갈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맨날 돌아다니는 동물들 꼬리로 독침이나 싸워다니는 친구를 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했대요. 야, 내가 널 뭘 믿고 내가 너를 저거 등에 업고 강을 건너겠냐 라고 얘기하니까 정갈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나를 믿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너의 등 뒤에 탔다가 내가 너를 쏴서 네가 죽으면 나도 죽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를 태워가라 라고 얘기했죠. 가만히 생각해볼까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네? 네가 나를 빠져주면 너도 죽는 거네? 네 목숨 거니까 내가 갈게. 그리고 해서 등에 업고서는 강을 막 건너기 시작합니다.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급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집히고 막 하니까 갑자기 정갈이 개구리를 쏴버린 거예요. 개구리가 확 딱 가면가지고 이제 몸이 마비되면서 죽어가니까 화가 나서 얘기했어요. 야, 너 안 쏜다며 왜 쐈어? 그러니까 정갈이 하는 말이, 야, 내 성격 어디 가냐? 그리고 얘기했대요. 우리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 것 같고 아무리 믿는 것처럼 얘기해도 우리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 또한도 선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은 내가 높아진 걸 낮춰보고, 조금은 내 어떤 소망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성격이 좀 뭐 같아도, 옆 사람의 성격이 나랑 좀 안 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저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마디만 인사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왼쪽 사람, 반대편 사람에게도, 반대편에게도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누리다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 생각하고 잠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니다. 이 암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느니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가니 바로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고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계신 십자가는 짐이 되가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고
없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무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비록 하나님 헛된 욕망을 쫓아가며 나의 아버지와 욕망만 나타내고 나의 자존심만을 높이려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예수 이름을 갖고 내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했던 나의 야망을 채우려 했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쓰시는 그 모습의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남길지, 정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자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비록 하나님 우리의 성경대로 우리의 성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불같은 성정이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드리는 가장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며, 나는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또 교만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이 아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원망하고 아버지와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만들기 원하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남겨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19일 날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이소 전도축제가 있는데 정말로 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혼의 구원의 소망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방법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버지의 욕심 구하지 아니하고 영혼만 바라보는 이 전도축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늘스러워 과바이온 늘스러워 거라이온 늘스러워 거라이온 늘스카, 우리의 마음을 접해 한간 마음으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라와 카바이온 늘스러워 거라이온 늘스러워 하나님의 웨이컨 늘스러워 거라이온 늘스러워 거라와, 내가 누구를 향하여 전도를 고백했을 때 정말로 주의 마음으로 전도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교만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영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오니 주님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삶,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으로 합한 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라와이 군물스러워 돌려 바바바바바 연들스러워 연들스러워 연들스러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실패하는 것 같고 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만 행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이 쓰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야고보처럼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하여 줘서 하나님의 영광에 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음성과 하나님의 주님의 아버지 선한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눈에 띄어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며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